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시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고 13장으로 우선은 잠시 쉬고 이제 73편으로 넘어왔습니다. 73편은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제3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2편까지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하면서 다윗의 찬송이 끝나고 이제 73편 제3권이 시작을 하면서 아삽의 시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아삽이라고 합니다. 73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실 조금 우울해요. 1편 1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좋은 것 같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선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관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만 뽑았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같으면 괜찮지만 다른 교회 같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살기는 했으나 살고 나서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거예요. 이 겨울철 얼음판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신앙생활을 막 하는데 거의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끄러지고 넘어졌다, 안 넘어졌다?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하의 말씀은 사실 그리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마땅한 내용들이에요. 오늘은 이제 17편 17절부터 보는데 잠깐 16절까지 한번 보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이 말은요. 이는 내가 이 시편 기자가 정결하게 살았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본다라는 것이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세밀히 한번 살펴보고 관찰해 봤는데 악인이 형통하다라는 거죠. 이 형통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이렇게 그냥 딱 보고 저 사람이 이발을 했네 안 했네 파마를 했네 안 했네 정도가 아니라 면밀히 관찰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나, 저 사람이 이렇게 사나,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가, 저 사람이 좀 돈을 버는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해봤는데 악인이 형통하더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보냐면 딱 보니까 마음도 편한 것 같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것 같아. 보니까 가정 안에 불화도 없는 것 같아. 인 거예요.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그 모든 게 악인이 형통하였다. 그 악인이 오만하여서 거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어깨에 힘 들어가고요. 턱에 힘 딱 들어가서요. 고개가 뻣뻣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뻣뻣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개가 뻣뻣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잘 되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 다음 그런 모습을 질투하였다. 좀 더 우리 마음에 와닿게 표현하면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였다. 이 시편 기자가 나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려고 늘 노력했는데 저 오만한 자 악행을 행하는 자가 마음도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사업도 잘 되네. 손님도 저기가 더 많어. 희한해. 그러니까 내가 질투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4절부터 보면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죽을 때 보니까 고통도 없는 것 같아.
그 힘이 강건하여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재앙도 피해가요. 고난도 피해가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하고요. 그들이 강포를 옷을 입고 그들의 눈에는 그런 어떤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으로 살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항상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헛된 상상이 가득하게 그들은 살아간다는 거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정말 이 시편 기자가 아삽이 면밀하게 관찰했죠. 면밀하게 관찰했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땅에서 막 잘 되다 보니까요. 이 땅에서 계속해서 형통해 가면서 오만해지고 거만해지니까 어디까지 갔나? 하나님이 어찌하랴. 내가 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뭐 어느 정도냐? 걱정이 없을 정도로.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 같고 고난도 없고 똑같이 재앙을 당하는데 그 집만 재앙을 안 당해. 그 집만 피해서 재앙을 당해. 그러니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문구에 그게 막 묻어나죠. 정말 부러워하는 게. 그렇죠?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주일날 우리 하잖아요. 죄의 공적인 고백.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헛된 것 같은 거예요. 왜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까 그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재앙이 피해가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참 불행해요. 그렇죠? 하루 종일 힘들어요. 재난 맞은 것처럼 하루 종일 힘들어.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이 또 징벌 같아. 벌 쓰는 것 같아. 오늘도 또 혼나는 것 같아. 그 마음이 아침에 눈 떴는데 묵직하고 무겁고 출근하기 싫고 나가기 싫고 밥 먹기 싫고 나는 종일 그런 것 같아.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만약에 그들과 같이 살았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과는 다른 악행을 행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위태위태하지만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지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럴수록 더 고민이 되고 더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16절까지는 약간 그렇게 우울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시편을 이 앞부분을 보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도 같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이러겠어요. 우리는
우리는 정직하려고 하고, 우리는 조금 더 진실하려고 하고, 우리는 속이지 않으려고 하고, 더 좋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추악하게 살아가는 그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그들은 똑같이 맞이하는 재앙도, 이 코로나 그것도 더 오히려 피해가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하는데 그들은 코로나 특수라고 막 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우울한 거죠. 막 넘어질 뻔하고 힘들고. 근데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태까지는 몰랐는데 언제 알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배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계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꿈으로, 환상으로, 혹은 음성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은 이 성경 66권 안에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보니 그들의 종말이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니 그들의 종말이 보이고 내 모습이 그제서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배웠습니다. 맨 밑에 성경론, 그 위에 신론, 그 위에 인간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야 말씀을 통하여 바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른 하나님을 보고 나서야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모습은요, 비단 이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이러하지 저러하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아는 방법은 단순히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이 사람보다는 좀 내가 못하네, 저 사람보다는 사람들끼리 비교해 봐서 내가 좀 나은 것도 같고 모자란 것도 같고 좋은 것도 같고 나쁜 것도 같고 그러하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내 모습이 어떠한지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나면 그제서야 내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내 모습이 그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내 모습이요? 기도할 수 있는 내 모습, 말씀 볼 수 있는 내 모습, 조금 착하고 선한 내 모습? 아니요. 기도조차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말씀조차도 내 힘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생명조차도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호흡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봐요. 건강할 수 있나?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건강한 거예요. 작게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지요. 주님이 힘을 주셔야, 주님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을 딱 떴는데 숨을 못 쉬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밥을 먹었는데 밥에 김치만 맛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무사히 출근하고 퇴근하셨으면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 모습이 어떠한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제서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내가 미끄러운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넘어질 것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아하니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파멸에 던지셨다. 파멸. 이게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심판. 다른 말 두 글자로 하면요, 천국과 지옥. 이게 지옥인 거야. 그들 앞에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있는데, 미끄러지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파멸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그제서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형통한 것 같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았고, 부자가 되는 것 같았고, 재난과 재앙이 피해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그들을 보니 그들이야말로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데, 미끄러지면 어디다? 파멸이다. 영원한,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심판 앞에 그들이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보니 그들은 정말 잘된 것 같았거든요. 편안한 것 같았거든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아주 어깨에 힘 딱 주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예상 밖에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네. 꿈에서 아무리 내 통장에 많은 돈이 있고, 꿈에서 아무리 대궐 같은 곳에 산다 한들, 그런 때 있어요. 정말 꿈을 꾸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그리고 내 옆자리에 누렁이가 있어.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행복해. 근데 바로 앞에 강아지가 있어. 무슨 꿈? 네. 기분 좋은데 딱 생각해보면 멍멍이 꿈이구나. 그런 거예요. 성경도 꿈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우리가 꿈을 생각 안 하잖아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그날 하루 기분이 좀 좋기도 하고, 좀 기분이 좀 나쁘기도, 그 정도지요. 많이 생각해 봐야. 그죠? 기분 나쁜 꿈 꿔도요. 맛있는 고기 반찬 먹으면 싹 사라져요. 좋은 사람 만나면 또 금방 사라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꿈을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악인들의 형통이 그런 꿈과 같아. 쓸데없다. 실체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이 실체 같은데, 그것이 리얼, 진짜 같은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고백합니다. 의인이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불신을 갖고 의심을 하고 그랬던 내 모습이 산란하다. 점점 이 산란이라는 단어가 그 이스트 같은 그 빵에다가 약간 효소를 넣어서 이렇게 부풀어가는, 지금 이 의인에게 있어서 악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약간 불신이 점점 그렇게 부풀어가고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부풀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내 양심이 찔렸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똑똑하다, 무지하다,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짐승과도 같이. 짐승이 어때요? 짐승이
동물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민이를 좋아하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감자라고. 감자가 요 앞을 지나가면요 노크를 해요. 똑똑똑. 못 믿죠? 감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쳐요. 저기를 나와 보라고. 그래도 안 가잖아요. 그러면 오 자기 좀 보라고. 감자라는 시바견이 있습니다. 동네 명물이에요. 하유리 때, 하준이 때 아이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너무나도 귀엽고 이쁩니다. 그리고 좋아하고요. 애들 좋아하고. 그 아이에게, 감자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예수를 믿고 결단하고 회심하면 제가 500원 드릴게요. 동물이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24시간 내내 들려준다 한들 그 아이는 찬송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 짐승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한 짐승 같은 모습이 바로 그런 동물 같은 모습이 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높고 넓고 많은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악인들의 모습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자꾸 밀어내고 내가 자꾸 멀리하고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짐승과도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2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23절 4절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이다. 아까 상반절에서도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가 넘어졌다 넘어지지 않았다? 넘어질 뻔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냐? 오늘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기 때문에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 내가 미끄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인생 속에 넘어질 뻔한, 미끄러질 뻔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리고 나니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늘과 땅에 주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주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내가 사모할 뿐이고 사랑할 뿐이고 섬길 뿐이고 경외할 뿐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가 모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육체와 마음은 많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힘에 겹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되게 튼튼한 돌, 숨을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시라. 행복하고 풍족한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27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결론이 무엇이냐? 주를 멀리하면 다 망한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냐? 음녀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그런 음녀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다 멸하십니다. 파멸하십니다. 다시 회복될 수 없도록 영원한 심판 속으로 주님이 인도하시죠. 그러니 2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보니 나에게 있어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었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런 악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사귀려고 하고 그들의 묘수, 그들의 어떤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그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이런 고백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행적, 모든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굳이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말 안 해도 돼요. 그 은혜 받으면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그 붙들어 주신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물건 하나를 사도요. 다른 사람보다 싸게 사면 막 자랑해요. 나 더 싸게 샀다고. 내가 막 알아. 거기가 더 싸더라 막. 그렇죠? 똑같은 걸 사도 더 튼튼하면은 이 브랜드 제품 더 튼튼하더라.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느 집이 맛집이더라. 어느 집이 맛집이더라. 어느 집이 잘하더라. 깨끗하더라. 우리가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것, 전파하십시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고 하늘과 땅에 주에 누가 있으리요? 그러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행적을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행악자들만 득세하는 것 같았는데 그들을 관찰하다가 주의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 그것이 아니더라. 그들은 금방 미끄러지면 파멸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 불안한 모습이었고, 나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셔서 넘어질 뻔하였으나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미끄러지지 않았고, 그러고 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있어 하늘과 땅 안에 주님밖에는 없었고, 그러고 나서 보니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많고 잘 되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었구나. 무릎을 치며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의 인생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도, 이 시편 기자의 모습과도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구나.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니 내가 보이고 그들이 보이든 주여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